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목표를 정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항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닥쳐온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는 삶의 생활은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 구원이지만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현재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궁에서 내어 쫓기고 쫓겨감을 당하면서 정말 배신함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될 적에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다윗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게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삶 속에서 자꾸 세속화되고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믿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그리하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삶을 목표로 삼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될 적에 육신을 생활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자꾸 자기 자신의 지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미혹을 받아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상고에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영원한 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적에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부른다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볼 적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상상도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주권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적에는 사람에게나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적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안절부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안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 주시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등단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40여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적에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적에 애굽에서 해방하려도 그들 힘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가 해방되어서 홍해 앞에 놓여 있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안도시켰지만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안동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셔서 애굽의 군대를 다 이제 수장시켜주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 적에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물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하나님이 함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함락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따라 살게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일어나는 그 기적들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바람 속에서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육신을 따라 세상 따라 마귀를 따라 미혹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무장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과거에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앞날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될 적에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이 돌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의 실패를 갖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절망감도 갖게 하지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될 적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우리들이 요동치 않는 신앙,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때마다 역사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적에 하나님 품 안에 피난처를 삼고 사는 것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세상의 삶 속에 내가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뭔가 배움으로 무장하기도 하고 기술로 무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 피난처를 만드는 그런 구축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으로 살아갔던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게 될지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지으셨으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그때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의 타락의 생활이요, 그 생활이 불행의 생활이요, 그 생활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생활은 우리에게 고난 생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나간 주님을 섬기는 과거의 생활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 속에는 오늘 구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나니 정물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편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천한 자도 있고 사람은 이제 귀한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 쫓김을 당한 가운데에 그가 당하는 모습은 무명의 사람, 가치 없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수고를 겪기도 합니다. 평소에 왕이 되었을 적에 가까이 지내던 벗들도 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부수고 자기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사울 왕의 씨를 인하여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환경 속에서 지난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될 적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신을 당해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밖에 내가 바랄 이유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사람을 바라볼 적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인 천국을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씨를 뿌린 대로 어떤 이는 구원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고니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의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고 난 이후에 절대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함이 있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 안에 주님과 영교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끈끈한 하나로 묶어지는 띠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이 우리 생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사명이 내게 있다 하면서도 때때로 그 사명 따라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우리들이 자꾸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육신적인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기 생활 속에서 주어진 추억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환난을 맞는 성도야 즐거워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삶이 자꾸 세속화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